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있으랍니다. 정말 깨어있어야겠죠? 제목이 깨어있으라 했는데 졸면 안 되겠죠, 그죠? 말씀은 13장입니다. 마가복음 요절 13장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덧입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주간의 많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제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부터 4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한 거죠. 제자들이 보기에 성전은 결코 무너뜨려지지 않으며 영원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되며 성전이 파괴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되는가, 성전 파괴의 때와 또 성전 파괴 징조에 대해서는 14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시고 성전 파괴 자체에 대해서는 24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부터 23절에서 성전 파괴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5절부터 8절에서는 성전 파괴에 앞서서 유대 땅과 주변 세계에 상당 기간 진행될 종교, 사회, 정치적인 혼란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절부터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과 박해의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5절부터 당시 유대 땅과 주변 세계에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종교, 사회, 정치적 혼란,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절부터는 제자들이 박해받을 것과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성전 파괴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5,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 등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쟁과 같은 정치 사회적 혼란과 지진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36년에는 파르티아 전쟁이, 또 AD 37년에는 안티파스와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와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1년의 지역 폭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진이 있었고, AD 67년에는 예루살렘 지진이 있었고,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빌립보 지진이 있었고, 또 AD 61년에 소아시아의 대지진이 있었고, 62년에 폼페이 지진 등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46년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당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쟁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난리가 있다고 해서 곧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재난의 시작, 즉 산통의 시작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성전 파괴 전에 그러한 종교, 사회, 정치적 혼란과 지진,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있어야 하지만 산통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한 종교, 사회, 정치적인 혼란과 또는 지진,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5절부터 8절에 종교, 사회, 정치적 혼란, 전쟁과 같은 이런 혼란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것, 또는 지진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들은 성전 파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는 아닙니다. 5절부터 8절에 이러한 종교적, 정치, 사회적 혼란과 자연재해들은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이 있죠. 전쟁이 끊임없이 있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 자연재해도 있고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재해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부터 8절에 이런 정치적 혼란, 사회적, 종교적 혼란이나 자연재해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제자들을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 즉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를 통해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고, 복음 전파 대상은 유대인들의 한계를 넘어서 만국, 모든 민족이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먼저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우선순위 면에서 복음 전파가 먼저다. 복음 전파가 먼저, 시간적으로나 우선순위 면에서 복음 전파가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과 23절은 이 복음이 당시 기준으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바울을 통해 성전 파괴 직전인 60년대 말경에 이미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종교, 사회, 정치적 혼란, 자연재해와 박해를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뭐가 먼저 해야 돼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파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복음 전파가 먼저, 즉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 전쟁과 같은 정치적 혼란 또는 거짓 그리스도들, 종교적 혼란, 또 지진, 기근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들 가운데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 전파를 먼저 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회나 권력자들, 임금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박해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무엇이든지 그때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말하는 이는 그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또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종교적, 사회, 정치적 그런 혼란과 자연재해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자들이 권력자들에게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 박해를 받거나 또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역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나라에서는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박해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미움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은 박해를 안 받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이나 박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나 직장 상사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을 보고 유축이 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합니까?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 견디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린다거나 또는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와 미움의 상황에서도 뭐 해야 합니까?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부터 23절은 이제 4절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그러니까 어느 때에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이고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14절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13절까지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나 자연재해들 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바뀌어야 될 박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씀했다면 이제 그들의 질문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파괴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14절부터 23절은 성전 파괴 직전에 나타날 징조들과 성전 파괴 직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고 24절부터 27절은 성전 파괴 사건 자체를 가리킵니다. 14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믿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실제로 AD 67, 68년 겨울에 기스칼라 요한 지도하의 열심 당원들이 성전을 자신들의 본부로 삼고 또 판니라는 사람을 놀림감 제사장으로 세워서 조롱조로 제사 의식을 행하고 또 성전 경내에서 난폭한 행동과 싸움을 벌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서는 징조를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피난 가라라는 뜻입니다. 15, 16절 보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재난이 닥쳤는데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집착하면 살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 파괴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한 사람은 살았지만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한 사람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 밖으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환란 때 그 임신했거나 젖먹인 아이가 있으면 피난 생활이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큰 환란입니다. 역사가 너무 울려요. 소리가 조금 줄이세요.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유대인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실제로 또 유대인 몇십만 명이 학살과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군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굶주려 죽거나 또 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환란이 있었던 거예요. 큰 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면 더욱 힘들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신천지 같은 이단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이적이나 기적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함으로써 미혹을 받지 않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7절은 성전 파괴 사건 자체를 가리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 환난 후 그 날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은 성전 파괴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주적 천체 변화를 묘사하는 24절,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은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고요.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3장 10절 즉 이사야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별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며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 말씀은 에돔을 비롯한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나 에돔과 같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서는 막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천체 변화를 통해서 묘사한 거죠. 따라서 구약의 이런 특히 이사야의 이런 용례들을 비춰볼 때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우주적 천체 변화를 묘사하는 이런 표현들, 즉 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6절을 보십시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건데요. 방금 읽은 26절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인자는 신적인 분을 가리키고 오늘 26절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인자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자, 신적인 분이 권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간 결과 인자의 권세와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성전 파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큰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한 자들을 성전 파괴를 통해서 심판한 사건이고, 이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죠. 27절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더불어 온 세계 사방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이후 전 이제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더욱 일어나고 또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23절은 성전 파괴 직전의 징조들과 성전 파괴 직전에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방금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제 28, 2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9절 인자가 가까이, 이 표현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인자가 가까이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이제 앵귀스 에스틴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특별히 강조할 때만 주어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어를 쓰지 않고 동사로 주어를 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가깝다. 근데 그 주어는 3인칭 단수라 그 사람, 즉 인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일이 가깝다. 즉 그 일 성전 파괴가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맥상을 보면 인자라는 내용보다는 그 일 곧 성전 파괴가 가깝다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영어 성경들 중에 많은 부분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 파괴 징조가 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 일, 즉 성전 파괴가 곧 임박했구나, 가깝구나, 이렇게 알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끝날 때쯤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 잎이 만발합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14절부터 23절의 징조들이 일어나면 그 일 곧 24절에서 27절의 그 성전 파괴가 가까이 이른 줄, 즉 임박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의 인자는 라는 표현보다 그 일, 곧 성전 파괴가 가까이 임했음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일이 다, 즉 이 모든 일들은 성전 파괴 징조와 성전 파괴 사건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났어요. 누구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성전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건물들이었고 웅장했고 화려했고, 또 게다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결코 파괴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AD 70년 7월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은 로마 제10군단과 제5군단의 약 한 8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포위당한 유대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기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아주 비극적인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8월 28일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수십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수만 명도 엄청난데 수십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군의 칼날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약 한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다 이루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은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펠라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주했고 그래서 멸망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말씀을 안 듣고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전 안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로마군의 칼날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한 건 10만 명 가까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AD 70년 8월 28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4절부터 31절이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말씀이라면 이제 32절부터 37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재림의 날은, 재림의 때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92년도인가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뭐 12월 28일인가 뭐 언제 지구 멸망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거짓말인 거죠.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주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34절부터 36절을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타국으로 간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실 때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잔다는 것은 깨어 있지 않는 거죠. 깨어 있으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문지기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33절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 하반절에도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상반절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도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36절에서도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5번이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하셨기 때문에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문지기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말씀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문지기라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나 반드시 오는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문지기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5절부터 13절에서 기록된 종교, 사회, 정치적 혼란과 또 지진,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는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고요. 또 제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의 박해 또한 늘 반복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반복됩니다. 전쟁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2000년 역사 속에서 또 그죠? 여러 그 종교적 혼란도 반복되어 왔고 또 여러 자연재해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미혹받아서, 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미혹을 받는 거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계속 반복해 강조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대신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먼저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즉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13절에 이런 정치, 사회, 종교적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신자는 박해도 받고 미움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박해와 미움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파를 중단하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 이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우리는 성전 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AD 70년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도 정말 파괴될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말씀이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전에는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근데 다 성취됐어요. 수백 개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재림에 관한 말씀만 남았고, 이제 그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만, 그래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상함도 해됨도 없고 애통함도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겠죠. 그죠? 셋째,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번이나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인데, 먼저는 깨어 있는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깨어있는 삶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만약 이제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 손님이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제가 오늘 이면정 목사님 집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 준비하겠죠. 집도 치우고 평상시도 치웠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집을 치우고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언제 간다고 말하죠. 말할도 없이 가면 무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언제 오실 것을 말씀 안 하시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 성부 하나님 아시. 그게 다른 점이죠.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온다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치우고 깨끗하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되고 세속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해야 하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의 사명을 충성되고 지혜 있게 감당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34절에서요 집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그 종들에게 사물을 맡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인이 안 올 거야, 또는 주인이 아주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인이 사물을 맡기고 갔는데 주인이 맡기신 사물을 하루도 안 하고 빈둥빈둥 안일하게 살 때 그 종은 주인이 이제 갑자기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 뭐 했어? 책망받겠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하게 책망을 받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사물을 맡기고 갔고 올 거라 했는데 너 지금 말 안 듣고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니? 그러지 않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문지기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올 것을 확신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인이 사물을 맡기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만국의 복음을 먼저 전파하라는 사명, 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맡기고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책망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써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전파와 제자 양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깨어있는 게 불가능해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역사 속에서 정치 사회적 혼란도 늘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미혹하는 일도 반복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박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는 일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